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모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설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간략한 요약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포말과 파도. 포말과 파도. 두 번째 파도와 구심. 파도와 구심. 먼저 생각하는 것은 포말과 파도에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역사라는 배경 안에서 큰 흐름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역사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란 처음 시작이 있으면 나중과 마지막이 있고라는 이러한 앞을 바라고 전개되는 그리고 발전하고 진보해가는 그런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윤회론적 역사관인데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고 또한 반복되며 진행되고 반복되고 진행되고 반복됨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순환론적 윤회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이 두 가지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나선형 역사관을 통해서 실제 삶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코일이 감기듯이 주변적이고 돌발적이고 상황적인 나선들이 그 긴 직선 위에 메인스트림의 어떤 그 역사 위에 감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로 접하고 또 가끔은 놀랄만한 소식으로 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나선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선이라는 것은 절대로 핵심이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파편이며 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편적 조각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파편적인 것은 이 상황적인 것은 이것은 전부 다 흐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나가면 포만을 봅니다. 파도가 밀려오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모래사장 끝 부분까지 와서는 그 거친 파도가 흰 거품처럼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입니다. 모래사장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경륜적인 한계 안에 딱 부딪히면은 거기서 다 정돈되어서 그 힘차게 밀려왔던 파도의 줄기, 모든 사람을 삼킬 것 같았던 이런 그 흐름들도 이 모래사장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는 평온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또 하나의 파도와 그 흐름에 시선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포말과도 같으며 파편과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적인 구속사의 주변에서 맴도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그 이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역사 안에서 섭리하면서 경계를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한 번도 모래사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있게 광풍이 있는 바다도 엄청난 힘찬 그 파도도 결국은 모래사장 앞에서 탁 막혀서 거기서 스톱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은 항상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래사장과 같은 우리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딱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재정돈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컨트롤하신 조율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동차가 과연 내가 달리는 동안에 보장 없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찍어 주었는데 여기에 착오가 없을 것인가? 우리는 내비게이션도 믿고 갑니다. 인공위성으로 정확히 쏘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어떤 목적지와 항로들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낯선 길을 갈 때, 낯선 목적지를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 신뢰하면서 찾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낯선 길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이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사람은 든든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사이시고 이른바 내비게이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 항해에 있어서 인생 그것이 아무리 비바람 폭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은 주님은 아주 그 거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꾸짖으시며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삶에 혼돈과 위기가 올 때 정돈에 나가시는 자정하시는 그 힘과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주도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주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는 무엇이다? 나선처럼 포일처럼 이 메인 스토리 이 중심을 뺏기는 구속사의 구원사의 그 주변부적인 것이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인간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세월에 의해서 잘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간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발전적인 또 성숙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전제가 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할 때 합력하여 서로 이룹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죠? 그 자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전제, 우리는 모든 것이 선하게 결론 지어지고 선한 삶으로 정돈되기를, 정의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것의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선함이 경험되고 맛보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큼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 깊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도와 구심입니다. 파도의 흐름은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자극하고 작동하는 어떤 구심적 요소에 의해서 파도라는 이 물결이 원심적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심을 구동하고 작동하는 요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만유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달과 지구와의 어떤 상관관계, 위치적인 에너지, 또 어떤 역학적인 에너지,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끌고 밀고 당기는 에너지에 의하여 파도라는 이런 물결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만유 인력이라든지 상호작용, 두 커다란 천체의 형성의 작용 없이 이 파도가 이렇게 물결치는 것들이 형성되지 않고 밀물과 썰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기고 미는 큰 힘의 이 파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가? 사람들은 저지르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행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행위와 선택을 종합해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그 역사나 민족이나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며 민족의 주권자이며 우리 가정과 개인의 주권자이며 교회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믿음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믿음의 감각으로 확인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이 역사도 또 우리 한반도의 미래도 역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있는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발생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사단이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할 때에도 임의적으로 사단이 욥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욥을 흔들기까지는 누구의 허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입니다. 욥기 1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루는 사단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찾아가서 내가 당대 순전하고 이롭다고 하는 저 욥 한번 건드려 봐도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정말로 의로운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경외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흔들어 봐도 좋겠습니까? 사단조차도 일개 한 인간을 시험하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함이 있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치밀한 허용의 까닭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한 바를 복들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가장 긴 기록이 바로 욥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표현이 거의 10번 정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10번 정도 나옵니다. 사단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또 아주 그 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존재, 욥이라는 존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네 손에 붙여보겠다고 합니다. 네 손에 붙여보겠다는 것은 뭐죠?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허용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욥은 이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거나 때로는 뜻밖의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또는 놀랄만한 일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별거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적인 이 배경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 속에서 있는 것이며 이 욥기의 맨 마지막은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증명받고 욥이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공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정금처럼 나오는 신앙을 확보하고 이전에 좋았던 시절에 가질 수 없었던 시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형통하게 우리 42장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마치 만유 일격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당기고 또 밀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달과 지구는 상호작용을 하지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역시 아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한 날이었고 또 이 12월 이제 예수님의 성탄으로 오신 계절이 다가오고 임박하는 남은 시간들도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열어가는 새해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허용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남은 새에 더 아름다운 것들, 더 안정된 것들, 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구속사의 핵심이시며 또한 왕이 되시나이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파편적이고 포말 같은 이 낯선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거나 정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바로잡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로를 걸어가는 바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믿음의 주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